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했습니까? 14장 1절에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시온산일까? 네, 시온산. 이 시온산은 3절에 보세요. 3절에 14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한테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14만 4천의 사람들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천상의 시온산이었어요. 분명히 보좌 앞에 있었죠. 보좌 앞에 내 생물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14장 1절의 이때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때냐? 13장은 뭘까요? 계시록 13장은 어떤 역사죠? 계시록 13장은 일곱 머리 열물 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계시록 공부하시겠지만 후삼론반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13장. 그런데 14장은 이 후삼론반이 시작되는 동안에 이미 천국에 올라가 14만 4천 명의 우리가 있었다. 언제 올라갔죠? 휴거. 공중간일 때 휴거돼서 올라가서 지금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때 불러주는 천국의 수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때는 시온산이 그냥. 그런데 천국이 완성되면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계시록 공부하면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모형적 진리가 또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 가서 바치라고 했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은 시온산으로 이어지게 됐고, 거기에 다윗 산성을 지으면서 다윗성이라고 되었어요. 근데 그게 그 장소가 고스란히 있는 그 상태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 산에 시온산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 이게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모형적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도 완성되기 전에는, 완성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채워지는 거죠. 완성되기 전에는 시온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14만 4천 들어간다. 수도에 한마디로. 완성되고 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 14만 4천은 이긴 자들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22장 5절 거기 보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계시록은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8장서부터 대열란이 시작되는데 13장의 무산전반, 19장의 지상재림, 그리고는 20장의 천년왕국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22장의 신천지가 소개되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계시록. 네, 어쨌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신천지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시온산. 어쨌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수도에. 이해가 되십니까? 21장 24절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 온 나라가 천국의 만국인데 온 나라가 빛 가운데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그리로가 뭐냐고요? 그리로. 또 21장 24절 위로 또 올라가보세요. 계속 따라가보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1인자들은 땅의 왕 노릇도 하는 거구나. 이들이 땅의 왕들이었는데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대로
본다면 이 이긴 자들이 왕노릇을 타는 나라 거기는 어디가요? 그릇을 나서 간단하죠.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땅의 왕들의 영광,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의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시대의 왕들도 아니고요, 될 수가 없죠. 저 그리스도도 아니고 어쨌든 천년왕국 시대의 왕들이 그로 들어온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땅의 왕들, 자, 이분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인데, 이분들 세 종류의 익은 열매, 어떤 익은 열매들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보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가 어린 양의 옷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14만 4천 명의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재림하실 때, 처음으로 재림하실 때 그들을 추수하셨다는 거예요. 추수, 예수님의 추수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줄 믿습니다. 죽전이 추수할까요? 강하죠? 아니요. 익은 열매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요. 정절을 지켰어요. 믿음의 정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연단과정 속에.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제가 이제 이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만일 혹시 주시다가도 14만 4천 이긴 자들 이렇게 하시면 거의 60%는 맞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다른 답을 요구하지만요. 자, 그러면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을 등장시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강인데 처음 오실 때 추수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익은 열매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언제냐? 여기 순교자들을 추수할 때가 또 있습니다. 93년만 때 순교자들을 추수하게 될 때, 이때 대환란 속에서 이들이 다 익어서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하신 거죠. 두 번째 익은 열매.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순교도 못하지만 죽지도 못해. 그러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대환란 속에서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들어갈 때, 지상재림하실 때 또 추수되게 되죠. 이들은 몇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그래서 천국은 곡간이구나. 익은 열매들을 추수해가는 곡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익은 열매가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자, 익은 열매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말씀해 보세요. 익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한꺼번에 쏙 나와야 되는데. 익은 열매가 누구실까요? 아니, 교회 시대 동안의 익은 열매는 14만 4천 추고 성도들이지만, 대환란 시대 동안의 익은 열매는 순교자들도 있고 산에서 통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과 행실, 광야한다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구나.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익은 열매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인격이 익어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가는 거, 자기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 이게 익어가는 겁니다. 변화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많이 익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사 많이 익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아무 말 못하고 끄떡이기만 하면 뭔가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나 아직 비긴자인데, 나 아직 덜 익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런 증거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갑자기 와 여기 확
별이 막 번쩍이면서 쓰러질 듯 했어요. 누가 저를 찼어요. 헛안 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이랬더니 저거 덜 익었구만. 그때 답장을 주여 용서하소서 뭐 이렇게 나와야 익은 거죠? 이게 뭐야 아야 이게. 그래서 제가 당신은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하면 더 맞을까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이런 열매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아들 학교에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들 학교 2장 26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릴 것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긴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벌써 감이 오시죠? 어디를 다스린다고, 어디를 다스리게 하실까 감이 오실 거예요. 성경에는 네 종류의 만국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네 종류의 만국. 첫째는 교회 시대 만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에 만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저 오지까지 다 만국이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시대 만국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만국이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통일시켰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후삼년반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그 적그리스도 시대가 무너지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왕국 시대의 만국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좀 전에 읽었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국은 천연왕국 시대의 만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지의 만국이 있어요. 좀 전에 읽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래서 완성된 나라에서, 완성된 천국에서 만국은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그 빛이 비춰지면서 쫙 흘러내리는 모든 나라라는 거예요. 네 종류의 만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긴 자들이 다스릴 만국, 이긴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고요. 어디겠습니까?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입니다. 3번. 교회 시대는 대통령들이 다스리고 있고요. 적그리스도는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고요. 천연왕국 시대는 이긴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거기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열 문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틀리다는 걸 아시겠죠? 달란트 비유는 다르게 나눠줬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이 문화는 한 문화씩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주시는 거 뭘까요? 동일하게 주시는 복음, 성령. 성령과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과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걸 갖고 찬사를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남기느냐? 한 문화 갖고 10문화를 남겼네요. 왕이 돌아왔을 때 10문화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말씀하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5문화를 남겼나이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그러면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이 악한 종을 저 어두운 데로 쫓아라. 슬피를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 쫓아내버려. 게으른 종. 그래서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천국을 띄워준다는 건가? 천국을 이게 띄워갖고 천국에서 나라를 띄워갖고 이건 네가 통치에 가신다는 걸까? 아니에요. 이건 천연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